요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을 때 만났던 요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이 해라 했는데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요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지. 아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니야? 우린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나의 입장에서. 요나 나름대로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선지자고 요나였는데 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까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요나는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선지자. 요나는 여러분 어떤 나라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너무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저 아수르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라. 아니요, 나는 저 아수르 싫고 거기 가기도 싫습니다. 아니, 가서 말씀을 전해라. 아니, 가고 싶지 않고 말씀 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요나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요나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가지를 않았을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요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개심. 저 원수의 나라입니다. 저는 도대체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저는 속으로 저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나보러 저기에 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나라는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요나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공포스러운 마음. 하나님, 내가 아수르의 니느웨 간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내 말이나 듣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저 강대국인 아수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기나 하겠어?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땡지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저들이 나를 잡아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공포심이 그 요나에게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니, 지금 저 나라, 저 아수르를 살리는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편만 대주세요. 저 나라는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이유를 대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해서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 내려가는. 말씀을 좀 보시죠. 오늘 말씀 어떻게 나왔나요? 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3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제가 여러분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말씀 속에서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에게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또 여러분 3절의 말씀에서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뭐예요? 다시스로.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는 다시스로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뭐 하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피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도망갈 수 있다.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또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요나 말고 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더 깊은 쪽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창세기 말씀 볼게요. 창세기 여러분 3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어떻게 하느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그리고 동산 나무에 숨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나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다 내가 피하면 되겠구나, 내가 도망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고 멀어지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1장에서 계속되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뭐냐면 3절 중간쯤 보면은 요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바로 내려갑니다. 5절 끝부분에도 보세요. 배 밑으로 내려가는, 자꾸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갔어요.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자꾸 더 멀리 더 깊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지금 요나와 하와와 또 아담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단지 내 몸만 하나님께 숨기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숨길 뿐만 아니라 영혼도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판단력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에 뭐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 고집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빠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들아, 오늘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아버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제가 오늘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작 일할 때는 큰아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예 대답하고 도와드리고 또 이야기했는데 정작 일할 때는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빠 오늘 저 약속이 있습니다. 저 시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가 이러는 대로 와서 아버지를 도와주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첫째 아들의 아버지를 잘 안 겁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잘 안 겁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중요한 여러분, 나는 어떤 아들입니까? 나는 여러분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아들로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집사님, 교회 한번 나오시죠. 집사님, 교회 한번 나오시죠.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너무 많거든요. 나중에 갈게요. 아니, 집사님, 훈련 한번 받으시죠. 목사님, 네. 그러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꾸 그런 기회가 주는데 자꾸 더 멀리 가지는 여러분 마치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과 같은, 아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나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은가?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아니 배를 탔는데
풍우가 불고 배가 부서져서 다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같이 배를 타던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다 나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내려가서 배 밑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몸만 하나님께 숨긴 게 아니고 요나의 영적인 상태도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끌어버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찾았어요. 요나를 찾아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니, 너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 넌 어떻게 기도 한 번을 안 하니?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너는 하나님께 기도 한 번을 안 하니? 요나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요나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너는 여기 왜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완전히 영적으로 내려가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요나의 영적인 상태, 내 고집으로 꽉 차인, 완전히 내 생각으로 꽉 차인,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 아니, 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니, 나 죽어도 상관없으니 내버려 두세요라고 완전히 배 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고 완전히 자기 혼자 생각에 빠져 있는 요나. 여러분, 청소년들의 자살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십니까? 청소년들의 자살률.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2년 정도 전에 자료예요. 청소년들이 한 해에 12,906명씩 죽는답니다. 한 해에 12,906명씩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몇 명씩 죽는 거냐면은 35.4명씩. 아니, 하루에요. 하루에 청소년들이 35.4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어떻게 지금,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들이 굉장히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너무 힘든가 보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관계의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그 누구한테도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던 그 마음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그럼 제가 요나를 보면서 요나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내 말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내 말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점점점 멀어지고 깨어지고 있는 그런 요나예요. 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건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나에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가서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집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다시스로 간다? 다시스로 가요. 배 밑으로 간다? 배 밑으로 가요. 깊은 바다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 바다 깊은 물속까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요나 정말 고집센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요나 말씀 준비하다가 요나 줄임말 같더라고요, 여러분. 요나가 줄임말 같습니다. 요나. 요즘에 나의 모습. 요즘에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 요즘 영적으로 묻어져 있는 나의 모습. 요즘
다시스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내 말 들으세요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내 고집만을 피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해라, 하나님이 가라, 아니요 가지 않고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변명들을 10가지 이상 되면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그 요나의 고집보다 더 센 분이 있다. 요나의 그 고집보다 더 센 분이 있다. 하나님의 진념입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는, 끝까지 너의 고집이 센지 나의 진념이 센지 한번 대보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만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2024년도 특별 새벽 샘터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요즘 나의 모습은, 요즘 나의 신앙의 상태는, 요즘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멀어져 있는가, 점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내 마음도 점점점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좀 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하나님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제가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번 우리 특별 새벽 샘터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들리게 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